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고집이고 고난이다. 신앙은 고집이고 고난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나오는 이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퀴즈를 맞히면 100만 원을 주는, 그러면서 그 퀴즈를 풀어가면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입니다. 마침 이게 수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TV를 잠깐 틀면 바로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저도 문제를 풀면서 때로는 맞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문제는 제가 또 상식으로 익히기도 하는 참 유익한 프로그램 같고요. 또 한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또 살아왔던 삶의 어떤 내용들을 좀 들여본다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고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하나예요. 저는 맞췄습니다만, 근데 100만 원은 나는 주지 않더라고요. 맞췄습니다만 어떤 문제인지 한번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이 최초의 보여주면 안 되는데 최초 초대 경찰청장이 누구냐는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최초 초대 경찰청장, 경찰청장 누구예요? 제가 보여드렸어요. 김구. 그래서 제가 김구라는 게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아마 당시 우리나라 초대 경찰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김구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맞힌 거지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의 초대 경찰청장이 백범 김구였구나, 그렇게 제가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문제예요. 제가 드리는 문제.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요즘 사법부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공수처를 설치한다, 반대한다. 또 이쪽 편의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또 이쪽 편 말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정신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초대 대법원장은 누구였을까? 제가 드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맞히는 자에게 줄일 것도 없어요. 저는 예전 같으면 식사하시고 커피를 제가 제공할 텐데 지금 식사도 못하니까.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은 바로 이분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인데 우리나라 법제, 사법의 초석을 마련한 거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분을 기리는 행사를 그 법무부에서 행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법을 집행하면서 대법원장으로 많은 판사들을 또 이끌면서 우리나라 소위 사법부 법제를 완성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 법관으로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 알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있으면 항소하시오. 이 말은 누구에게 했냐면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에게 한 말입니다. 대법원장이요. 당시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은 정말 최고 권력자지만 그 당시 대통령은 거의 왕이에요, 왕. 근데 그 대통령인 이승만에게 대놓고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식별 처벌할 것을 주장했던 대법원장입니다. 1954년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4.4.5.1이라는 그 유명한 개헌을 했죠. 거기에 아무리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일지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위법부의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김병로 선생입니다. 자신을 눈엣 가시로 여긴 대통령이 사표를 요구했을 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의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독립운동가들을 무료 변론했던 시절부터 대법원장을 지내는 9년 3개월 동안 그가 지키고자 했던 한 가지, 바로 그것은 독립이었답니다. 국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이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이 김병로 선생의 퇴임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생 청렴 결백을 주장했던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념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 이런 신념의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고, 때로는 선구자라고도 하고, 때로는 선각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신념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고집이에요. 반드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고집입니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집스러운 삶은 반드시 고생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김병로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박봉에 시달린 판사 한 명이 자신을 찾아왔답니다. 너무 힘들다. 그 어린 판사에게 들려주었던 말은, 나도 죽을 먹고 살고 있어. 죽 먹고 살고 있어. 우리 조금만 참고 고생합시다. 우리 조금만 고생합시다. 너무 추워요. 잉크병이 다 얼어버렸다니까요. 주위에 벌벌 떠는 판사들 앞에서 그는 절대 영하 -5도, 영하 5도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결코 난방 틀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관청들은 다 외제를 쓰는데 왜 우리만 이 나쁜 국산을 쓰며 고생합니까? 누가 알아나 줍니까? 라는 판사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나라를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록을 먹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사람을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까지 돌려보내면서 법관들의 허리띠를 졸라맸던 그 이유 딱 한 가지,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우선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스러운 삶에는 반드시 고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고집이며 동시에 고생인 것이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김병로 선생. 그의 인생은 고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입니다. 한낱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결정을 믿는 신념의 사람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었고, 그 자신만의 고집으로 인한 고생을 마다않고 살아갔습니다. 고작 자그마한 한 개인의 신념을 위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그 고집으로 인한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념이 아닌, 한 개인의 한 신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신념은 자신에 대한 거죠. 자신을 향한 것이죠.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믿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따르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 또한 고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신앙의 고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집은 또한 우리의 삶에 고생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의 고집으로 인한 고생을 고생으로 부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은 고집이며 동시에 고난이라 정한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고집입니다.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고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집은 또 고집스러운 삶에는 반드시 고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생을 고생이라 안 부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집이며 신앙은 고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한번 들여봅시다. 우리가 신념의 사람의 삶을 잠깐 돌아봤다면 오늘 여기 한 신앙인의 삶을 돌아봅시다.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바로 요셉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삶을, 또 요셉의 신앙을,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기근을 보내셨다. 애굽은 절대 기근이 있을 수 없는 땅이에요. 나일강이라는 큰 엄청난 그 강 젖줄 때문에 비옥한 땅이고 곡창지대입니다. 만약에 애굽이 기근이 들렸다, 그럼 전 세계는 다 기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기근을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대흉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서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버렸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보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지. 그런데 그 먼저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그 보내는 방법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냈다고요? 종으로 팔리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의 팔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의 몸에 묻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꼼짝달싹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무엇이 그 요셉을 그토록 꼼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었는가?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를 꼭 붙잡고 있었다. 마치 발에 착고를 차듯이, 마치 그 온 몸에 쇠사슬을 맺듯이. 오늘 거기 몸이라는 그 부분에 2번인가 있죠? 그 밑에 가면 뭐라고 해요? 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의 몸과 그의 온 혼, 영을 묶고 있었다. 쇠사슬로 맨 것처럼 꼼짝 못하게 묶고 있었다. 그게 뭐냐? 말씀이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의 말씀이 그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의 말씀이 그를 꽉 메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형에게 팔리는 어마무시한 고난,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힘든 삶의 무게를 계속해서 져야 했던 요셉. 거기다가 매일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 그 아내의 손아귀, 그를 뿌리칠 수 있었던 모든 결정적인 원동력, 험난한 삶의 고난을 고집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가 가진 바로 이 신앙, 이 신앙의 힘이며 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를 꽉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않았던 그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요한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크게 유혹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애굽의 그 큰 저태에 가면 은밀한 곳, 동굴 같은 곳이 있어요. 너무나 더운 곳이니까 그 동굴처럼 시원한 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더 깊은 곳은 그 누구도 찾지 않아요. 거기에 주인 아내가 부릅니다. 동침하자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신앙의 고집, 그 고집으로 인한 신앙의 고난,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따르는 고난인 겁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고집, 그리고 그 고집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고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는 삶의 자세, 태도, 노력, 헌신,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 없으면 삶이 참 쉬워집니다. 여러분, 모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들었으면 왜 감옥이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왜 거부하지요? 이유는 한 가지요.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그 누구도 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신앙, 그게 그를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보디발 그 아내의 말에 다 복종하는데 왜 너 하나만큼은 내 말을 따르지 않냐는 거죠. 왜 이렇게 고집스러운 거냐. 심지어 너의 목숨을 앗아갈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고집 피우냐는 거예요. 왜 고집스러운 겁니까? 신앙 때문이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나의 신앙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말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말인가? 다 보지 않는다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신앙의 고집으로 인해 요셉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목숨은 풍전등화와 같처럼 초라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고난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집으로 인해 초래된 고난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집을 지키느라 고난에 처한 삶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고집을 지키느라 그 고난에 처한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를 살려내심으로, 어떻게 그를 건져내심으로, 어떻게 그를 구원하심으로, 어떻게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돼요. 왜? 그 고난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그의 삶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즉각적인 노예에 불과한, 노예는 그 가축보다 더 천한 존재인데 그게 뭐라고? 근데 그 고집스러운, 그 신앙의 고집을 지키는 요셉을 보디발은 봤다는 거죠. 그 신앙의 고집으로 인한 그 고난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하는 걸 봤습니다. 신앙은 고집이며 동시에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이 붙들 때, 그것을 여러분이 삶에 수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고집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에게도 한 달 동안만큼은 절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부터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게 1년이에요? 그게 6개월입니까? 한 달만 참으라는 건데 한 달만 몰래 침실에서 혼자 중얼댔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보란듯이 예전에 하던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가면 창을 열어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눈 딱 한 번 감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안 되는 거냐.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집이 그래서 고난이 불러온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고집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통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흩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신앙의 타협으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신앙의 고집으로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보기 좋습니다. 훨씬 유익합니다. 훨씬 보배롭습니다. 훨씬 훌륭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집을 좀 부려보세요. 쟤는 그날만큼 다른 건 다 그냥 흘려보내시고 신앙만큼은 좀 고집스럽게 붙들고 계셔보세요.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에 한번 처해 보시고요. 고난이라는 사자굴에 한번 던져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생이라고 쓰려고 하죠. 고생이라고 쓰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꾸 사람들이 고생이라고 자꾸 쓰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시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고난이라 바꿔 쓰시고, 그리고 고난이라 읽지 마시고 형통이라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고생이라고 하죠. 믿는 자에게는 고생은 없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는 고난이 임할 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형통으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왜? 요셉의 삶이 그러거든.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에게 팔려나가는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그렇게 충성했던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상은커녕 보상은커녕 감옥에 처박히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영혼 자체도 착포에 매이고 그 쇠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꼼짝달짝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그는 고집스럽게 살아갔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바닥으로 처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집스럽게 그를 지켜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세상은 그에게 고생이라고 쓰려고 했지만 요셉은 고난이라고 쓰고 그것을 형통으로 읽어낸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 되지 마시고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7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왜? 고난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축복이니까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배우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손에 팔려가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려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뿐인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뿐만 아니라 형님의 모든 자손들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고집인 거예요. 또한 신앙은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을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고난이 얼마나 큰지 쌓이고 넘쳤다네. 우리는 고난 하나가 오면 막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막 그냥 살뚱말뚱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막 차고 넘쳐서 막 넘쳐야지. 지금 막 홍수 때처럼, 장마 때처럼 막 물이 막 불어나는 것처럼 고난이 자기 인생에 막 넘친 것 같이, 반면에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반면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한 넘치는도다. 고난을 여러분 형통으로 읽는 거예요. 누가 고난으로 읽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형통인 거예요. 고난이라 쓰고 형통으로 읽으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요셉이 가진 신앙의 고집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삶에 닥쳤던 고난과 그 크기가, 그 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크고 놀라웠던 사실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고집이고 동시에 고난인 겁니다. 그 신앙을 고집스럽게 지켜내십시오. 그 신앙을 악착같이 지켜내십시오. 그 신앙을 견고하게
뜨십시오. 그럼에도 찾아오는 고생이 있거든 결코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라 생각하시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을 형통으로 풀어내시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고집이며 또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 안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형통으로 풀어내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온 모든 고생을 고난으로 바꾸고 형통으로 풀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